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류가 타락되어져 가는 그 양상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저번 주에 이제 가인으로 대표되는 그 세상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점점 힘을 발휘하고 강성하여져 가는지를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죠.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힘을 누리고 물질을 누리고 높은 지위를 누릴수록 그것 때문에 점점 더 깊은 죄악에 빠져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창세기 5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드디어 믿음의 계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끊어진 줄 알았던, 이제는 없어진 줄 알았던 그 믿음의 계보가 다시 이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잃어버린 후에 고통 중에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셋을 통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5장은 구속사의 계보. 자, 4장은 이 세상 사람들의 계보를 보았다면 오늘 5장은 이제 구속사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낳고와 죽었더라입니다. 샘 단순하고 영적으로는 깊은 사람, 쉽게 말하면 simple and deep.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simple and deep. 세상에 대해서는 한없이 단순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깊이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세상에 대해서는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참 바보 같다. 아니, 쉽게 사는 길이 있는데, 조금만 머리를 돌리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조금만 야가 빠지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단순하게 살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순진하고 바보 같을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단순하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보다도 깊이 있는 심플 앤 딥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자, 오늘 5장의 첫 부분, 그래서 오늘 이 5장의 첫 부분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렇잖아요.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보면 항상 이 전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 줄거리를 먼저 보여줘요. 마찬가지로 오늘 5장을 보면 이 3장부터 시작된 인류의 타락을 다시 간추려서 잠깐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인류의 타락이 시작됐고 발전이 되어 왔는지 잠깐 오늘 이 5장의 첫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자고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놀라운 말씀이죠. 원래부터 우리가 창조되기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는 오직 인간에게만 부여된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지위와 신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만을 하나님 모양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라크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면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반역의 선언이에요. 반역의 선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품을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인류의 타락이,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적 후손을 낳기까지 무려 13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무려 130년. 여러분, 그 과정에서 너무 아픈 사건들이 있었죠. 한 자녀는 죽임을 당하고 또 한 자녀는 부모를 배신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그러한 아픔을 통과하면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부르는 영적 후사만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130년 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영적 후사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4장까지 보았던 타락의 양상이. 자, 이렇게 한 사람 셋,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영적 자손을 낳기까지 이 아담이 통과했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한 명을 낳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그 다음부터는 줄줄줄 이제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첫 대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지금 믿음의 첫 대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를 낳기까지 얼마나 인내하고 참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대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낳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그 기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음의 첫 대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책임이 너무너무 커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영적인 후손을 낳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와 희생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는 거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문이 사단에 속한 가문이었다가 하나님 나라의 가문이 되는 것은 그 정말 피를 흘리는 십자가의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우리가 치러야 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누구도 그 과정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는 이 지혜가 필요해요. 다시요, 여러분,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우리 인생에 기쁠 일이 많습니까? 슬프고 괴로울 일이 많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꽤 인생 많이 사셨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니 기쁠 일들이 많든가요? 괴롭고 슬픈 일들이 많든가요? 명백하게 우리 인생은 슬플 일, 아픈 일, 괴로운 일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명백하게 우리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그런 것들을 상상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외면하면서 살아가다가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실제로 닥치면 그때서야 크게 당황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서 반드시 이렇게 물어야 돼요.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암이라는 사건은 늘 남의 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절대로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아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다가 그런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면, 나의 인생에 그런 질병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당황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건 앞에서 물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야? 왜 우리 가족이야? 여러분, 그런 질문 백날 해봤자 아무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적 없이 찾아오는 고난은 없어요.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면 그런 일이 주어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교과서예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석을 구하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물을 때 왜 이 사건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지, 이 사건이 나에게 주어진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해석되어지면 그 어떤 사건도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축복의 사건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이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욕심과 집착과 불안으로 머리도 생활도 복잡하진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가지치게 하며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문제가 찾아왔는데 해석이 되지 않아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한 그 모습으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 문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이렇게 구속사의 계보를 오르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자,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하나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편한 신앙생활인데 오늘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특별히 내 자녀들을 구속사의 자녀로 만드는 게 이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고도 얼마나 떵떵거리며 잘 살아갑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도 보았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하버드, 줄리어드, MIT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풍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과 구별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는 것이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차라리 가인의 후손들을 보이지 않으면, 그들이 보이지 않으면 차라리 마음은 편할 거예요. 뻔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도 너무너무 잘 나가는 이 세상의 자손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내 자식은 말썽 부리고 시험 보는 족족이 떨어질 때 이 속상해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나 에녹은 보여줄 것이 없는 자녀를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히브리어 할라크는요, 말 그대로 주님과 같이 걷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걸으시면 보폭을 빨리 나도 맞춰서 걷고, 주님이 천천히 걸으시면 나도 그 주님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걷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 되게 혼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결혼하고 신혼 때 이제 같이 길을 가는데 제가 걸음이 아무래도 남자보다 빠르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는 제 걸음의 속도대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제 아내가 갑자기 걸어가다가 뒤처지는가 싶더니 딱 멈춰서는 거예요. 그 제가 아내가 안 따라오니까 뒤를 딱 돌아봤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혼자 갈 수 있냐고. 그걸 너무 충격적인 표정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같이 걸어야 되는구나. 같이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보폭을 맞춰서 걷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서 걷는 게 쉽습니까? 너무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힘들다고, 하나님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제발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숨이 차다고 불평해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천히 걸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 급하다고, 빨리 좀 걸으시라고,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이게 당장 이게 필요한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더디시냐고 안달이 나요.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관점이 내 관점이 되는 거고 주님의 보폭이 나의 보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서 같이 동행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 시간 속에서 부모가 하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춰 걸어나가며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늦으실 때 그 하나님의 늦은 타이밍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급히 걸어가실 때는 나도 그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걸 보면서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 저런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들은요, 자녀를 세상에 인류로 만들겠다고 어릴 때부터 부모 품을 떠나게 만들어서 유학 보내는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재벌들은요, 돈이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는 애들 미국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미국에서 보내면서 영어를 마스터하게 하고, 이제 중학교가 돼서는 요즘 또 중국이 중요하잖아요. 중학생이 되면 중국에 보내는 거예요. 중국어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제 이 땅에서 출세를 해야 되니까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특목고, 외국어 고등학교 이런 데 이제 넣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부모로부터 어떤 것도 보고 배우지 못한 그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겠습니까? 부모가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에노스 같이 치료 불가능한 한계 상황의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최고의 성공적인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환난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며 그들을 섬겨내어서 살려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자녀들의 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맨날 끼리끼리만 놀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그대로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인의 7대 손에는 라멕이 있어요. 칼의 노래를 불렀던 라멕. 그리고 셋의 후손의 7대에는 에녹이 있어요. 여러분, 한 가문에서는 칼의 노래를 부르는 후손이 나오고 한 가문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후손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윤대용 목사님이 쓴 보리밭은 보리가라는 책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의 그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탁월한 부흥사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맥스 주크는 아주 악랄한 범죄자였어요. 여러분, 이 둘은 믿음의 가문에서 같이 태어났지만 조나단 에드워드는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고, 이 맥스 주크는 아름다움을 쫓아서 믿음 없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이 두 가문이 후손을 이루어서 200년, 300년이 지나서 이 맥스 주크와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을 조사해 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맥스 주크의 가게에서는 마약 중독자, 전과자, 도둑들이 수두룩한 반면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에서는 선교사, 목사, 교수, 부통령, 국회의원 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믿음의 부모된, 믿음의 조상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에 대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대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물리치면서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첫 대를 이루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없는 길을 지금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해도요, 사실 진짜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희 어머니는 거의 5대 6대째 집안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4대째 집안이에요. 심지어 제 아버님이 이 목회 모든 길을 다 닦아 놓으셨어요. 그냥 저는 부모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 믿음의 길을 그냥 저는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믿음의 첫 대를 이루시는 분들은 지금요, 없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록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가 그 없는 길을 얼마나 잘 닦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들이 내가 잘 닦아놓은 길을 편안하게 따라올 수도 있고, 내가 그 길을 엉망으로 닦아놓고 구불구불한 길을 만들어 놓으면 내 자녀들도 그 믿음의 길을 따라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첫 대의 이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녹이 믿음의 길을 잘 닦고 있어요. 잘 닦아 놓았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부모가 닦아놓은, 그 조상이 닦아놓은 믿음의 길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에녹이 너무너무 이 믿음의 길들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셨대요. 자, 어떤 상을 주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이 에녹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이 이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에녹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무엇이라고요? 에녹은 단명의 상을 받았어요. 짧게 사는 삶, 이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이, 이게 무슨 상이에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에녹만 유난스럽게 36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려졌어요. 너무너무 짧은 삶, 절반밖에 안 되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로 치면 평생이 60세로 친다면 20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녹아, 너는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는 그 수고 그치고 나와 함께 거하자. 하나님께서 정말 내 뒤에 따라올 내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올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닦아놨더니, 내가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정말 수고 많았다. 이제는 나와 함께 쉬자.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하늘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에녹을 보면서 과연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그게 정말 축복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래 살면 축복이고 짧게 살면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설령 천수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 동안 죄를 쌓는 인생이라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이 저주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하루를 살았다 하더라도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삶,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 그것을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이가 33살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후회가 없어요. 왜? 다 이뤘으니까. 내가 해야 될 구원을 위한 모든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그 거창한 거 아니에요. 오늘 당장 눈을 떠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동행할지를 적용거리를 찾는 거, 믿음의 선택과 집중을 이루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어떤 목장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난상 토론이 벌어졌대요. 이 목자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목자님의 죄패가 착한 병이에요. 착한 병. 일생을 착한 병으로 살다가 이제 며느리도 착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했는데
목자 모임에서 당신은 그 적용을 하면 안 된다. 그게 다 당신의 의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제 목장의 한 목원이 발칵 화를 낸 거예요.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아니, 시어머니가 나이가 80이고 고령인데 목자 정도 됐으면 당연히 시어머니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말하기를, 내가 목자였다면 나는 틀림없이 더 큰 아파트를 사서 시어머니 모셨을 거라고. 어떻게 목자가 돼가지고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목원은 김양재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내 말이 맞는지 목자 말이 맞는지 목사님이 판정을 내려달라고 하고 메일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는 거예요? 목자 정도 되니까 시어머니 모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 모시는 게 맞는 적용입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 이제 답장을 보내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모셔야 되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김양재 목사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 목자님도 시어머니도 아직 합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일단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모시는 것과는 다르게 이 시어머니는 능력도 되고 사람도 둘 수 있고 심지어는 모실 다른 형제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러 내가 모시겠다, 여전히 나의 이 착한 병이 온전히 회개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모시겠다고 하면 이 목자님의 말처럼 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자기 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고부가 힘을 빼고 만나야 된다. 정말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 만나지 않고서는 훈련하기 전에 지쳐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일단은 모시지 않는 적용을 하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맞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도 잘못했어요. 목원이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 목자님도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 것이 맞는 거다 하고 둘이 엄청 싸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목자님이 이러면 안 되죠. 헷갈리고 잘 모르겠으면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제가 좀 더 기도하고 또 윗질서에 물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지. 둘 다 그냥 혈기방자하셔가지고 그냥 싸움을 벌이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내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면 편해요. 그런데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때에 맞는 구원에 적용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며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장담하지 마세요. 나라면 그랬을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도덕과 윤리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옳고 그름, 도덕과 윤리가 아닌 구원의 관점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적용과 선택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죠?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나의 정욕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하는 사람이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갑니다. 인내하는 사람. 자, 오늘 28절 29절 말씀에 보니까 라멕은 180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라멕이 등장하는데, 이 라멕은 저번 주에 보았던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구속사의 계보에 속한 또 다른 라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라멕은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기에 우리가 수고로이 일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라멕이 극도의 정말 심한 그 생활고를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고까지 말하겠습니까? 너무 물질적으로 고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담이 지은 원죄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라멕이 이걸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수용하고 이것이 우리의 죄의 결론인 것을 수용하고 조상의 죄까지도 끌어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형편에서도 내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환경 가운데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간 라멕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도 하나님이 안위해 주시는, 나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아들을 주시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는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택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불택자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원망해요. 더 불평해요. 그러나 택자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품에 더 파고들어요. 하나님을 더 위로의 하나님을 더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삶이 너무 짧게, 아무리 험악한 역할을 맡아도 내가 맡은 역할이 너무너무 험악하고 내게 당대의 신앙을 이루면서 내가 없는 길을 개척하며 가는 이 눈물겨운 내가 사명을 감당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인내함으로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라멕이 극심한 생활고 가운데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 드디어 이 라멕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왔습니까? 그 유명한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가 누구입니까? 온 인류가 심판을 당할 때, 물의 심판을 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이 라멕의 인내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30절부터 32절 말씀해 보니까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 라멕이 인내로 노아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노아도 인내할 일들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 방주를 만든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아세요? 무려 150년이에요. 150년 동안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순종하면서 날이 맑은 하늘에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다는 거예요. 150년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노아도 얼마나 인내하는 시간을 오래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속사의 계보를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 박복한 거예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생활고도 겪어야 되고, 너무 박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험악한 역할로 고난받지 않고서는 그 삶에 내가 보여줄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이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곳에서 정말로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 만큼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평강을 누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역할로 살면 나 하나의 믿음으로 끝나요.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힘든 역할을 맡아서 평강을 전하면 1000명, 10,000명이 나를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지금 이 가인의 세상의 후손들은 점점 나날이 갈수록 강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가면 갈수록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 셋의 후손은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인내해야 할 일들이 많고 참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환경에 순종하고 상황에 순종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홍수의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는 노아와 같은 후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분이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우리 임양숙 전사님. 야, 내가 정말 살다 이렇게 박복한 분은 처음 봤어요. 이 남편 고난으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자발적 가장이 되어서 고생을 하셨고 살았는데, 또 어느 날 친정 어머님이 아파서 오셔서 병수발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평생 수고해 주신 우리 남편께서 또 뇌출혈로 쓰러져서 또 병수발을 하고, 또 내 사랑하는 자녀는 또 우울증을 앓아서 또 잠시 고생하고 있고, 또 아들은 군대가 있지만 또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렇게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박복한 분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음의 결과가 이런 것이냐고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임 전도사님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예배 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잘 왔는데 이제 남편의 재활 기간이 끝나고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걱정이 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정말로 몇 년 만에 잠을 못 자고 있다고. 근데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너무 비인간적이셨어. 너무 비인간적인 평안을 누리셨어. 여러분, 그렇게 너무 또 비인간적인 평안을 누리다 보면 교만해져요. 한 번씩 좀 무너져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임양수 전사님 지난 그 특세, 제가 정말 죄송한데 그 한일교회랑 갑자기 게릴라 특세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당연히 임양숙 전사님이 당연히 이 연합특세 그 새벽에 깨서 참여할 줄 알았더니 아주 잠을 깊이 주무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좀 그렇게 실수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비인간적으로 사셨어요, 이제까지. 그러나 어쨌든 정말 억울할 수 있고,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왜 나는 이렇게 힘드느냐? 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그 모습, 그 신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임양숙 전사님이 힘든 구속사의 역할을 맡아서 그것을 잘 감당해 주니 열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라요. 네. 이제 우리 임양숙 전사님 남편 이성호 전사님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면 10주 과정이, 양육 과정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앞에 간증을 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생에 이 성호라는 분이 간증 때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날이 올 거라고 여러분 상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네. 이게 바로 자신이 맡은 구속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고 참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바로 구속사의 사람들이 맺는 열매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나눔의 고백을 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 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지 1년 반의 시간이 되었다. 그동안 세상에서는 믿는 자로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면서 주일만 경건한 모습으로 위장한 채 1시간 반의 예배를 드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었다. 이런 나에게 교회에서 1:1 양육 훈련을 권했다. 힘든 과제들이었지만 조금씩 내 죄를 보게 되었고 영적 자녀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귀한 훈련이었다. 그런데 1:1 양육 훈련을 마치던 그 주 어느 날 가장 큰 거래처가 대형마트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하는 일이 생겼다. 정말 꿀송이만큼 맛있는 거래처가 없어지는 것이다. 13년 동안 나와 우리 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해주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두 번째로 또 이제 양육 교사를 받으라는 목자님의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양육 교사 훈련을 시작했다. 양육 교사 훈련을 마치던 주에 또 사건이 일어났다. 나와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도매상이 사라진 것이다. 이 도매상이 한 달에 얼마짜리인데, 우리들 교회에 양육을 받고 나면 풀리고 형통한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안 팔리던 부동산도 쉽게 팔렸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교회에서 또 연락이 왔다. 이제는 예비 목자 훈련을 받으라고. 내가 예비 목자 훈련에 깜이 되는가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예비 목자 훈련이 끝물에 접어들면서 은근히 걱정되기 시작했다. 한 주를 남기며 조바심을 내고 있는 터에 결국 또 사건이 일어났다. 또 다른 거래처가 정리한다고 소식을 알려왔다. 일본에서 원료가 들어오는데 그 길이 막혀버렸단다.
이제 세 번째쯤 되니 덤덤하다. 경제적 손실이 참 크지만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결코 없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계획하시며 뜻하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하며 노 땅으로 가려고 하는 나를 위해 이런 일을 주고 계시나 보다 생각이 든다. 또한 부족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신다. 부목자의 직분으로 있으면서 돌아봐야 할 지체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섬기지 못했는지, 순종해야 될 일에 순종하지 못하진 않았는지 깊이 생각하며 회개하게 하신다. 육적으로는 손해봤다고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신뢰함으로 이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에 감사를 드리게 된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그랬어요. 이분이 아니 교회의 지시를 따라 1:1 양육을 띵크 양육을 받았더니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고, 양육 교사를 받았더니 또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고, 예비 목자 훈련을 받았더니 또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오늘 이분이 고백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결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뜻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는 동행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한 사람의 거룩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꼭 위로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우리 한경숙 집사님. 네. 딸이 결혼해요. 근데 다음 주 주일날 결혼해요. 몇 시에 결혼하냐면 예배 시간에 결혼해요. 내가 우리 집사님의 심정을 정말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이 묵상해 봤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플까. 이 따님이 엄마를 막 비난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가 이 교회 한 게 얼만데 아무리 내가 주일날 결혼식을 잡았다고 해도 어디 몇 사람이나 오늘 볼 거야 막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는 이 집사님의 심정 얼마나 아플까.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 가정의 믿음의 첫 대를 이루면서 그 없는 길을 지금 막 헤치면서 오는 거예요. 그 밀림 같은 없는 길들을 막 헤치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은 너무 멀게 느껴지고 여전히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버젓이 주일날, 그것도 예배 시간에 결혼식을 진행하는, 아마 모든 부모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결혼식에 참석할 때 아마 우리 집사님은 기쁨의 눈물만 흘리진 못할 거예요. 그 안에 정말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속으로 흘려야 되는 애통함의 눈물이 있을 거예요. 난 그걸 알아요. 하지만 그 눈물을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으며 그 때를 인내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그 하루를 잘 살아내며 나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 반드시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했던 그 엄마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따라오게 하는 그 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셨던 우리 권사님도 딸이 불신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기도를 하셨어요.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아직은 기다려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아직은 열매 맺을 단계이기보다는 정말 땀 흘리며 밭을 개간하는, 밭을 개척하는 하나님,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아직 비록 우리가 구속사의 이 복음으로 살아내면서 아직은 많은 열매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 아픈 불신결혼의 이 소식들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속사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밭을 잘 갈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땀을 잘 흘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믿음의 커플들, 믿음의 가문들, 믿음의 가정들을 많이 일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소망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오늘 내 자녀들이 불신견으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합니다. 또한 믿음의 첫 대를 이루면서 정말로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말이 안 통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살아내느라 오늘도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오늘 믿음의 당대의 신앙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정말 주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사건과 문제들을 만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오늘 정말로 당황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위로하길 원해요. 오늘 이 말씀으로 정말로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도 우연이 없다는 것,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삶은 반드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것,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잘 동행하고 주님과 보폭을 마치고 함께 걸어가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는 것도 나의 서는 것도 주님의 뜻 안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마음대로 걸어가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우리도 서둘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조금 늦으시면 주님의 속도에 맞춰 우리도 멈춰설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때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어 가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조상들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잘 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여전히 없는 길을 만들며 가는 고단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만들어 놓은 이 길을 반드시 나의 후손들이, 나의 자녀들이 따라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며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 주님의 뜻이 아니며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이 시간 고백합니다. 뜻하신 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당대의 신앙을 이루면서 정말로 외롭게 없는 길을 만들며 그렇게 구속사의 계보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정말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외로운 길이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의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보폭을 맞추고 동행하며 걸어갔던 이 길을 반드시 훗날 내 자녀들이 따라오리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역할을 맡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지만 그것이 구원을 위해 내게 맡겨진 사명이기에, 내게 맡겨진 역할이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보폭을 마치고 주님을 잘 따라감으로 순종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이 결론이 되어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나의 믿음의 후손들이 내가 닦아놓은 그 믿음의 길을 잘 따라와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직은 많은 열매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중학교의 미래에도 하나님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일어나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산중학교가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계보를 맺는 하나님 우리 안산중학교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춰서라 하시면 내가
넘쳐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닦아놓은 그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 뒤를 내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내 뒤를 따라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없는 길을 만들어 가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주의 위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걷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환경을 잘 살아내다 오늘도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나를 향해 주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불신의 가정에서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이제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사명을 부여받고 오늘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며 걸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렇게 믿음의 길을 만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핍박과 조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고 나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길을 걸어갔으며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힘든 사명을 받고 오늘도 그 길을 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살아나며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홍해를 가르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 반드시 내 자녀들이 따라올 것이며 또한 나의 믿음의 후손들이 나를 따라올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고 오늘도 주의 위로하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